생명의 인식 위트니스 리 11장 내적 인식 두 번째 로마 숫자 7 성경의 입증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 속에서 느낀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원칙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 속임당하는 것이나 극단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 정확하며 온당할 수 있다. 우리 영 안의 생명의 법이나 기름 바름으로서의 성령의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 느낌은 성경 진리에 맞아야 한다. 만일 우리의 내적 느낌과 성경의 진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의 법이나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 내적 느낌은 산 것이지만 성경의 진리만이 정확하고 온당하다. 물론 성경의 진리만 있을 때에는 정확하고 온당하지만 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적 느낌만 있다면 산 것이지만 정확하지 않고 온당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는 마치 기차가 앞으로 가려면 속에 능력도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밖에 철도가 필요한 것과 같다. 물론 밖에 철도만 있고 속에 능력이 없다면 기차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속에 능력만 있고 밖에 철도가 없다면 움직일 수 있어도 반드시 사고를 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산 느낌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밖에 정확한 진리가 필요하다. 우리 속에 산 느낌은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고 밖에 정확한 진리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의 가르침과 원칙의 빛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걷고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가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대낮과 같고 정오와 같이 밝으며 느낌이 분명하고 정확할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예표된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운 밤의 몽롱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속이 한밤중같이 어둡고 느낌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예표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우리 발의 등과 길의 빛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평온한 길을 걸으려면 모든 느낌과 인도와 계시를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생명의 진리가 더해진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참 능력과 힘이기 때문이다. 로마 숫자 8 밖의 가르침 성경은 한면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만 있으면 사람의 가르침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또 한면으로는 사람의 가르침을 언급한 곳이 적지 않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14장 19절, 디모데전서 2장 7절과 3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24절 등의 성경 구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에게 남을 가르치라고도 말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아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1.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준 느낌은 사람의 가르침 없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러한 느낌을 듣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더욱 연약하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듣지 않고 어떤 때에는 듣기를 싫어한다. 생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주관적인 사람과 자신의 의견을 붙잡는 사람과 고의로 자신을 닫아놓는 사람은 늘 듣지 못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늘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생명이 조정하지 않거나 관유가 발라지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다. 욥기 33장 14절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라고 말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욥보다 더 심하여 5번, 10번, 20번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분은 관용하시며 참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밖에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밖에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며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신약 안에는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는 원칙의 가르침이 많다. 신약의 서신서 안에는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많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듣고 안 것을 상관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나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가르치신 것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다. 밖의 가르침과 안의 교훈은 서로 돕는 것이지만 밖의 가르침은 안의 교훈을 대신할 수 없고 단지 안의 교훈을 반복하여 말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일에서 사람을 도울 때 10계명을 주어 주관적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정하신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사람 속에 이미 가르치신 것을 반복해서 말할 수 있을 뿐 세부적인 방면에서 주관적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신약에는 세부적인 방면의 일들을 결정해주는 개인의 선지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원칙적으로 설명해주는 교회의 선지자들밖에 없다. 세부적인 면의 정하심은 하나님이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알게 하신다. 이것이 신약의 원칙이다. 또 한면으로 우리는 겸손히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미 조절하거나 기름 바름이 이미 가르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약의 원칙과 일치되지 않게 된다. 2.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준 느낌과 가르침은 다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이 우리 영 안에 준 느낌과 가르침을 우리의 생각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준 느낌과 가르침을 우리의 생각이 이해하려면 밖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밖에 이런 가르침을 받을수록 우리의 생각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법과 기름바름에서 나온 느낌과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밖에 이런 가르침을 받을수록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여 생명의 법과 기름바름이 우리에게 더 많고 깊은 느낌과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더 광대한 위치와 기회를 갖고 기능을 나타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과 기름바름이 우리 안에서 느낌과 가르침을 주지만 여전히 밖에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법과 기름바름이 우리에게 준 느낌과 가르침을 대체할 수 없을 뿐더러 대체해서도 안 되며 다만 우리로 내적인 느낌과 가르침을 이해하게 하거나 생명의 법과 기름바름이 우리에게 더 많고 깊은 느낌과 가르침을 줄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의 밖의 가르침에는 반드시 생명의 법과 기름바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준 느낌과 가르침에서 나온 호응이나 적용이 있어야 신약의 원칙에 일치된다. 이 내적인 가르침과 밖의 가르침은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호응하는 것이다. 3. 생명의 법과 기름바름의 가르침이 우리로 범사의 하나님을 알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에 관한 진리와 영적인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의 사역자의 가르침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 속의 기름바름과 생명의 법에서 나온 주관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 말씀의 사역자의 객관적인 가르침이 없으면 주관적인 내적 인식을 갖지 못한다. 물론 신약하에서의 밖의 객관적인 가르침이 안의 주관적인 인식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안의 내적 인식은 늘 밖의 객관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원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안배하시며 실제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인식이 있는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면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가르침을 존중해야 하며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 밖에서 주신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속에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있다 하여 밖의 가르침을 거절하지 않기 바란다.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신약하에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를 가르치는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을 주셨을 뿐 아니라 밖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로마 숫자 9. 영 안에서의 암과 생각 안에서의 이해. A. 영 안에서의 암. 내적인 인식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생명의 법과 하나님의 영인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은 앞에 몇 메시지에서 말한 것처럼 다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내적 인식도 분명히 우리가 영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한 영 안에서의 알물, 영 안의 양심 부분이 결정하는 것 외에 기타 모든 것은 영 안의 직감 부분이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의 혼과 몸에는 다 감각이 있다. 예를 들어 몸에는 시각과 청각, 후각과 미각과 촉각 등이 있고 혼은 희노애락 등의 감각이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영도 양심의 감각과 직감의 감각이 있다.
양심의 느낌은 옳고 그름에서 생긴 것이고 직감의 감각은 어떤 수단 없이 직접 생긴 것이다. 그러나 영안의 직감은 혼안의 감각과 차이가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혼안의 감각은 다 기인한 데가 있고 영안의 감각은 기인한 데가 없다는 점이다. 혼안의 감각은 밖의 사람과 일과 물건에서 기인한다.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이 우리로 감각이 있게 한다. 만일 그것이 기쁜 일이면 기뻐하고 근심할 일이면 근심한다. 사람과 일과 물건들의 영향으로 인한 혼의 자각은 다 기인한 데가 있는 감각들이다. 반면에 영안의 직감은 기인한 데, 곧 도구가 없는 것으로서 영 안의 깊은 속에 있는 것이며 밖의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혼 안의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혼의 감각과 상반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할 이유도 충분하고 마음도 아주 좋아하며 결정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영 안에 말할 수 없는 아주 무겁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생각하는 것과 감정이 좋아하는 것과 의지에 결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으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 같다. 이런 감각은 곧 영 안에 있는 직감의 금지이다. 또 어떤 일은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애호와도 상반되며 하기도 싫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영 안에 계속하라는 재촉과 감동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속이 아주 편하게 느낀다. 이런 감각은 곧 영 안에 있는 직감의 재촉이다. 이런 영 안의 금지나 재촉은 다 기인된 데가 없는 생명의 법의 운행하심과 기름 바름으로 인한 더 깊은 단계의 감각이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지고 알며 그분의 뜻을 알게 된다. 영 안에 있는 직감의 이런 알미, 곧 성경 안에서 말한 계시이다. 그러므로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떤 일의 진상을 우리로 분명히 알도록 우리 영 안에 지시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깊은 인식이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내적 인식이다. B. 생각의 이해. 내적 인식은 영 안에 있는 직감의 알미지만 우리 혼의 생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람 속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기관은 생각이기 때문에 내적 인식을 영으로 알고 생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 안에 있는 직감의 알매 반드시 생각의 이해가 추가되어야 깨달음이 있게 된다. 생각의 이런 이해는 영 안의 직감에 대한 생각의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영 안에 직감의 감각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관련된 사람과 일과 물건들을 가져와서 영 안의 직감의 이 감각과 대조해 보는 것이다. 영 안에 반향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속 깊은 직감 속에 어떤 부담을 느꼈다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영 안에서의 알의 일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형제를 신방하라는 것인가? 신방하라는 것이면 어떤 형제를 신방해야 하는가? 이것은 생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는 생각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놓고 안의 직감과 대조해 보아야 한다. 형제를 신방하는 일을 점검할 때 속에 반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신방하는 것을 원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후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신방해야 할 형제들을 다시 하나하나 영 안의 직감과 대조한다. 궁핍함이 있는 형제를 대조할 때 영 안에 반향이 없고, 병든 어느 형제를 대조할 때도 반향이 없고, 문제가 생긴 형제를 대조할 때 영 안의 직감에서 반향이 생기며 당신의 존재가 아멘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느낌이 틀릴까 염려한다면 신방해야 할 몇 명의 형제들을 대조해 보면 결국 영 안에 여전히 반향이 없을 수 없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방하라는 사람은 문제가 생긴 그 형제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영 안에서 안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생각으로 영 안의 감각을 번역하는 것이다. 또 예를 들어 요 며칠간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말을 하라는 부담을 주셨다 하자. 이 부담은 곧 직감 안의 알미다. 그러나 대체 그 부담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당신이 생각으로 메시지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영 안의 부담과 대조해야 한다. 육체의 파쇄 문제를 체크할 때 당신 속에 메아리가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육체의 파쇄를 전하라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 깨달음이 곧 생각의 이해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직감의 부담은 당신에게 일을 할 것을 알게 하고, 혼 안의 생각의 이해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이해하게 한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 예를 들어 주일이 되면 당신은 전례대로 얼마를 헌금한다 하자. 당신은 영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때 당신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를 어떤 일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헌금하라고 하시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므로 당신은 직감 속에 하나님의 부담을 가질 뿐 아니라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내적 인식이다. 이런 방법은 아주 우둔한 것 같지만 사람이 초기에 생각으로 영안의 감각을 번역하는 것을 배울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후에 습관이 되고 숙달되면 영 안에 느낌이 있고 알미 있을 때 생각이 즉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주의하고 훈련해야 한다. 로마 숫자 10. 내적 인식을 얻는 길. 우리는 내적 인식의 각 방면을 보았다. 이제 실행하는 길, 즉 내적 인식을 얻는 길을 말하겠다. 내적 인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영을 훈련하고 이해를 새롭게 하며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A. 영을 훈련함. 내적 인식은 우리 영 안의 직감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려면 우리의 영이 활발하고 강하도록 반드시 늘 영을 훈련해야 한다. 영이 활발하고 강할 때 우리 영 안의 직감이 예민하고 언제나 느낌이 있어 내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영을 훈련하려면 첫째로 영 안으로 돌아가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겉사람 안에 계속 살 때는 우리 영의 직감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밖에 분유한 것을 멈추고 밖에 얼매임을 내려놓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밖으로 분유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것저것을 생각하다가 생각이 희미해져서도 안 된다. 항상 영 안의 움직임을 주의하여 깊은 속의 느낌을 돌아보아야 한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영 안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느낌을 실제로 만지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영을 훈련해야 한다. 사람을 대하든 일을 처리하든 물건을 접하든 집회나 봉사나 말씀을 전하거나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때일지라도 모든 사무에서 혼을 거절하고 영이 인도하게 해야 한다. 모든 일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앞장서게 하지 말고 먼저 깊은 영 안의 느낌이 어떠한가를 만져보며 영 안에서 거하시는 주님의 느낌을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장기간 훈련해 나갈 때 영 안의 느낌은 반드시 예민해지며 내적 인식도 자연히 많아지고 깊고 광대하게 된다. 영을 훈련하는 또 하나의 가장 좋은 실행은 기도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한담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항상 무력해져 있다. 만일 우리가 시편의 시를 쓴 사람이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30분이나 1시간 동안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경배와 교통에 중점을 둔 기도를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영은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이것은 마치 권투를 연습하는 사람이 매일 1시간씩 연습하며 한동안이 지나면 그의 주먹이 아주 강해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영을 사용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영은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영이 강해질 때 직감도 예민해지게 되고 우리는 예민해진 이 직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은 인식을 갖게 된다. B. 이해를 새롭게 함.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내적 인식에는 영 안에서의 알미 필요할 뿐 아니라 생각에서의 이해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적 인식을 가지려면 영을 훈련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 생각의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생각의 이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깨닫는 기관이고 이해는 그 기관의 주요 성능이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이해에 속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생각의 이해가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필수적이며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전 존재가 타락했고 우리의 생각도 타락하여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아니라 사물에 대한 모든 생각과 관점에도 세상 냄새가 가득했다. 우리의 생각이 이러하므로 이해가 혼미케 되어 영적인 일에 대하여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더욱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이 역사는 우리 영 안에서 시작되어 우리 혼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 혼에 있는 생각의 이해가 새롭게 되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게 한다. 우리 생각의 이해가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만큼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생각 속의 이해를 새롭게 하는 이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우리는 자신을 드려야 한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이해가 속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요구한다.
그러므로 생각 속의 이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의 근거함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참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영은 비로소 우리의 생각의 이해가 새롭게 되도록 우리 속에서 새롭게 하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 혼에 확산시킬 수 있다. 둘째, 십자가의 처리를 받으며 과거의 옛 생활을 제해버려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은 우리가 우리 행위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우리 이해가 속한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옛 생활은 이미 우리 생각의 이해를 혼미케 했다. 구원받은 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의 옛 생활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이는 역사에 의해 이 옛 생활들이 하나하나 제해져야 우리 생각의 이해가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야 우리 생각의 이해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옛 생활이 십자가에 의해 제해진 만큼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된다. 에베소서 4장 23절의 원문에서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은 혼의 일부로서 본래 영과 무관하다. 그러나 이제 영이 생각의 영이 되므로 생각과 관계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곧 우리의 생각이 이 영과 연합됨으로 새롭게 되도록 영이 우리 속에서 확산되어 우리 혼의 생각 안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움은 영 안에서 혼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중심에서 둘레로, 곧 안의 영에서 밖의 혼에 이르는 것임을 말한 적이 있다. 성령은 먼저 우리 속 중심이 되는 영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십자가의 처리를 받는다면 우리 영에서 밖에 둘레인 혼 안으로 확산하여 우리 혼의 각 부분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혼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 복종하고 우리의 영과 연합될 때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고 이렇게 하여 혼 안에 있는 생각과 생각에 속한 이해도 새롭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얻은 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처리를 받아 우리의 옛 생활에서 벗어날 때 성령은 우리 혼 안의 생각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그의 확산하는 역사를 계속하실 수 있다. 이 새롭게 된 이해만이 영 안의 직감에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직감을 알 때 이 이해는 즉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강하고 예민한 영과 새롭게 되어 청명한 이런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인도와 계시에 대해 충만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C. 마음을 처리함. 지난 장에서 우리는 이미 마음이 사람의 총체임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속의 영과 생명의 모든 활동도 다 저지와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영이 예민하도록 훈련되고 생각도 새롭게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치 않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적 인식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청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한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옳다 하고 자만하고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없다. 어린아이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겸손하고 온유하며 부드러워야 하고 자만과 강팍함을 제해야만 비로소 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얻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경향과 갈망이 있을 때에는 우리 속에 수건이 있게 되며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없게 된다. 이 수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야 벗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비로소 영 안에서 빛을 받고 계시를 보며 생각이 이해 속에서 깨닫고 이해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날 아침에 갈급히 주님을 사랑하고 찾았으므로 그분의 부활 후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나타남을 얻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로렌스 형제가 말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얻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원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사도는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역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지 않거나 원치 않을 때에는 자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과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준 느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순종할 뿐 아니라 기꺼이 순종할 정도로 처리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준 느낌과 인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1. 영이 강하고 예민하도록 훈련하고 사용해야 하며 2. 영에 의해 우리의 이해가 새롭게 되며 3.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청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이 처리받을 때 비로소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결론.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므로 사람이 그분을 알도록 많은 방법과 수단을 주셨다. 구약 시대의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행사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법칙을 선포하시어 그분을 알게 하셨다. 그러한 행사와 법칙들이 사람에게 준 그분에 대한 모든 인식은 외면적이고 객관적인 것에 불과했고 얕고 완전치 않았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와서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행사와 법칙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것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이면적이고 주관적이며 깊고 완전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분의 영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의 성품을 알도록 우리 속에 거룩한 생명의 법을 두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절하신다. 이 생명의 법은 하나의 유리요, 인격은 아니다. 생명의 법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이다. 이 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을 따라 변함없이 계속 우리를 조절한 결과 우리의 생활 방식과 성질과 맛이 다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고 닮게 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을 알도록 관유로서 우리에게 바르며 가르친다. 이 관유는 그분 자신이므로 인격이 있으며 융통성이 있고 무한한 것이다. 이 관유는 우리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계속 바르심으로 결국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의 행함과 행동에 하나님의 성분이 가득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하신다. 생명의 법과 기름바름으로서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모든 인식을 먼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 영으로 알게 하시며 그런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직감이 예민해지도록 영을 훈련하며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의 이해가 청명해지도록 생각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청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원하고 순종하도록 마음이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그분의 기름바름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우리 영 안의 직감은 그것을 즉시 알게 되며 생각의 이해도 즉시 깨달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든지 내적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내적 인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밖에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을 증거로 주셨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밖에 있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느끼는 것을 가르치거나 되풀이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우리 영 안의 모든 느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과 영적인 생명의 기본적인 인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과 수단이 이렇게 많으므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해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며 성숙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점유하시고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완전히 조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게 되며 그분이 우리와 하나로 조화된 영광의 그 목적에 이르게 된다.